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잖아요. 사전 입주 점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차가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차가 많이 있어도 어떤 놈들이 이렇게 차를 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잘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상 찌푸리면 입주해서 절대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가 많지? 웬 인간들이 이렇게 어디도 차를 이렇게, 우리 교회 땅인데, 이러지 마시고 힐스테이트 입주하는 날에 자기들도 이제 다 입주되면 다 그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잠시 차를 댄 거니까 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분노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아주 스마일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다투신 분은 없지요? 설교 100번 들어봤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따뜻하게 배려를 잘해서 제가 좀 저쪽에다 댈 테니까 이쪽에다 대세요, 이렇게 큰 배려를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누군지 모르지만 다 전도 대상자이고, 누군지 모르지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잊지 마시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넓은 아량과 이런 관용을 가지고 잘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아멘. 학개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 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동안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소수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표면적인 증상과 상황을 보면은 그들에게 삶의 기쁨과 기쁨이 없어요.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지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삶의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음식을 먹었지만 배부르지 못했어요. 옷을 입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 옛날의 예루살렘의 화려한 영광을 다시 재현해 보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못 거둘까? 왜 음식을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옷은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눈앞의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힘에 벅찬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자기들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짓고 자기 자녀 키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이 백성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심기가 아주 불편한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라고 부른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불편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못마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마음에는 무너진 성전부터 재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가 아수리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당하면서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피가 섞였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더니 성전 재건하는데 동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 다시 유대 나라에 영향을 줄까 봐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 건축에 반대를 했어요. 너네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끼리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성전 재건하는데 도와주겠다는데, 물질과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도와주겠다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사람은 화가 나면 딴짓을 하고 다른 괴락을 가지고 괴롭히거든요. 어디를 찾아가냐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모함을 이제 하게 되죠. 유다 백성이 어쩌고 떠들어대니까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금지 명령을 내리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 부르면서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페르시아가 못 짓게 하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데 유다 백성이 반대했지. 어떻게 보면 예부 요인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아셨어요. 겉으로는 페르시아 탓을 하지만 니네들 마음속에는 그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심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사람의 외모를 봐요. 키가 장대하고 잘생기고 다 이런 사람을 봤어요. 통과.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저 깊은 산골짜기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그를 데려와라 라는 거죠. 목동인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볼품 없겠어요.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기름을 부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중심.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천천히 우리가 보면서 왜 그랬는지 그럴 만도 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유다 백성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유다 백성들은 조서가 내리니까 성전 금지 명령이 페르시아로부터 오니까 아이콘이 잘 됐다. 마음속으로 짓기 싫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 팽개치고 자기들의 생활로 다 돌아갔어요.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판벽한 집은 화려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판자로 벽을 만드는 완성된 집을 얘기하는데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판벽한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사판이라는 뜻이에요. 덮어서 감추다, 지붕을 얹다, 벽판을 대다라는 뜻이 있는데 구약에는 6번 사용이 되었어요. 언제 사용이 됐냐면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사용하는데 썼던 단어인데 아주 여러분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화려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옆에는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완전히 풀이 자라고 있어요. 짐승들이 살 정도예요. 진짜 보기가 너무 그래요. 근데 그 옆에다가 자기 집을 지금 화려하게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 집부터 완성시켜 놓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라는 요구예요. 성막 시대에, 모세 시대에도 보면은 성막이 12지파, 세지파, 동서남북 세지파씩 12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어날 때도 성막을 보고, 출근할 때도 성막을 보고, 퇴근할 때도 성막을 보고, 그래서 그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변했지요.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성전을 가장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라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 재건의 중단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당의 백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근데 애굽에서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작은 숫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숫자가 200에서 300만 명인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5만 명 돌아왔는데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의 해방이냐, 이게 나라의 회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나라의 해방도 아니고 해방도 아니다고 저들이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16년 동안이나 학개서에 보면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지연을 시켰어요. 그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시대 때는 다윗의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료를 많이 구입해 놨다. 성전 건축의 재료가 너무너무 준비가 완벽했다. 두 번째,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은 없다. 리더십이 없다. 그리고 인구도 5만 명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대면서 학개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지연을 시키고 짓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학문을 신학이라 그래. 돈이 없고 사람이 모자라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학과 우리 성경적인 안목만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얼마든지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꾸 옛날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만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재료도 없다, 돈도 없다, 사람도 없다, 그리고 리더십도 없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 설상가상 사마리아인들은 방해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짓지 말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16년 동안 그것을 짓지 않고 그들은 주저앉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재건하려고 말씀하신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었다. 무슨 건물이에요? 이런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공동체와 예배를, 제사를 재건하려는 뜻이었지 건물을 지으라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오류가 생긴 것처럼 그들은 오해하고 이 상태에서는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고 자기들이 미리 다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집부터 완벽하게 지어서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 이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자, 성전 재건을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이 다 알고 인정한다. 중단한 이유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진짜 너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 자식 잘 키우고 농사 잘 지어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것이냐? 표면적인 이유 말고 진짜 이유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바로 6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너무나 묘한 게 1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수확이 없어요. 놀랍지요. 성전을 지연시킨 그 기간 동안에 수확이 없다. 많이 먹었는데 배가 부르질 않아. 흡족하질 않아.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질 않아요.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삭을 받아야 되는데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는다. 예전에 항아리가 밑에 구멍이 나 깨진 게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 두루박으로 갖다 붓는데 안 되는 거야. 보니까 바닥에 항아리에 다 금이가 있어서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 너희들이 아무리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다. 16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선지자, 학계 선지자가 나열하고 있는 한목들은 우리 전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곡식을 뿌려서 거두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옷을 입는 거, 일을 해서 삭슬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할 거 아니에요? 왜 출근해요? 삭슬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렇게 중요한 영역에서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수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로 달려갔을 때 나타난 결과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게, 바쁜 일이 있고 덜 바쁜 일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올바로 잘 놓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세의 개념 참 좋지요. 너무나 가난했고 5천년 역사 동안에 지배만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의 슬로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잘 살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진실하게 이전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가난했을 때보다 부유할 때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걸 누가 주셨다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우리는 돈만 많이 소중하게 생각을 했지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배부르게 먹어도 만족이 없다. 결국 나중에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트리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돈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타이틀이 이래요. 왜 내 믿음은 돈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가? 왜 11조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가? 어떤 헌신의 기회가 오면 나는 왜 돈 때문에 찾게 걸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회비를 낼 때나 기타 활동을 할 때 돈만 얘기 나오면 이렇게 예민해질까? 왜 그러질까? 그 책의 이제 중요한 전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찾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복이 됩니다만 푹신푹신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고난 잠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잠을 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거든요. 침대가 1,000만 원짜리 침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부터 잠은 이루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잠은 그냥 내가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잠을 자는구나. 제가 그래서 편면을 했을 때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서너 시간 되는데도 잠이 안 와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나중에 정신병자가 되는구나. 잠 안 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갔다 와도 잠이 와나,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더 강한 걸 써야 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밥만 먹으면 누워서 잠을 자시는 여러분, 코를 드릉드릉 걸며 참는 여러분, 부인들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잠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엎드려서 코골지 마시고요. 그러나 일과를 마치고 침소에 들었을 때, 베개를 탁 목에 댔을 때 잠이 오는 것은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자꾸 살라 그래요. 구원을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믿음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없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 관련된 가치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이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 뜻이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에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방식, 내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라라는 거죠. 질병도 예방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생은 인풋 아웃풋인데 모든 것이 우리 몸에 해로운 게 들어가면 몸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음식을 시킬 때도 기도하면서, 물건을 살 때도 기도하면서, 정말 사야 되는 것들인지 나쁜 거 다 먹어놓고 몸이 망가졌어. 집사님 나 중보기도 해줘, 나 몸이 아파. 그거보다는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그것이 해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더 중요하지, 잔뜩 나쁜 거 먹어놓고 몸이 아프면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나 몸 낫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내가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먼저 거기서부터 여러분 기도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할 때 이렇게 참 음식을 시킬 때도 참 우리가 밤 10시, 11시, 12시에 이렇게 잔뜩 먹어놓고 중보기도 요청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애써서 돈을 벌었습니까? 그 얼마나 수고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그거를 먹는데 다 몸을 망가지는 데 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3, 40대부터 당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제가 하도 인기가 있다고 하는 뭐지? 과일을 설탕에 막 입혀서 먹는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탕자가 들어가던데. 예. 하도 그래서 제가 하나 사와봐라 그래서 하나를 먹었어요. 얼마나 달든지 이 맛있는 게 아니라, 야, 이런 거를 대한민국 사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먹이니 앞으로 청소년들이 당 걸릴 거는 다 마찬가지다. 그 하나 먹고 딱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내 입맛에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걸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 관리를 인풋, 무엇이 음식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못 살 적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밤에 잠이 안 오면 11시에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먹고 나면 아침에 너무 더부룩하고 힘든데 그것을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이를 잔뜩 사다 놓으라 그랬어요. 오이. 그래서 그런 허기가 있을 때는 오이를 하나 탁 꺾어가지고 딱 먹으면 아주 좋더라고요. 물이 제일 많고 영양소가 제일 그래도 없는 오이 잔뜩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먹지 말고. 의사가 그래요. 저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 냉장고에다 오이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허기가 질 때 그걸 씻어서 그냥 먹. 그러면 얼마나 포만감이 좋은지 몰라요. 별로 살도 안 찌고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오이를 지금 제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시길 바래요. 몸이 건강해야 주의를 하지요. 매일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소유를 한번 살펴보라.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이 있는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할지 내 생각을, 말씀을 선택할지 내 생각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면 이기는 거고 승리하는 거고, 또 내 생각을 선택하면 또 역시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고, 끊임없이 말씀이 있는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재건해야 될 마음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전은 사실 중요하지요.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든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이 황폐해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먼저 화려하게 짓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질타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의 우선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거죠. 나중에 줄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의 인생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축복은 말씀을 지켜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말씀의 운물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되죠. 돈의 우물 말고, 지식의 우물 말고, 명예의 우물 말고요, 정말 생수,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말씀의 우물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그래서 목마를 때마다 늘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이 말씀, 이때는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게 1년에 365일인데 성경에 보니까 366번이 나와 있대잖아요. 왜 36번이? 4년에 한 번 윤달인가 뭔가 그게 있어가지고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저 경주에서는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이 얼마나 위협이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자동차가 다니고 있어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데,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은 자녀와 부모 세대가 다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르신을 모시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 조심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어르신이 계실 방도 마련해야 되고, 음식도 신경 써서 드려야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옷도 신경 써서 입어야 됩니다. 화가 나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데도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부모가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감사하셔야 돼요. 그들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편안하게 다 신경을 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따뜻하게 모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부모와 자녀는 따로 분리해서 살게 돼 있는 거 성경에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그 상황 자체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서, 아, 나 때문에 쟤네들이 절제할 것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러면서도 같이 살아주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준 높은 생각을 해야 되고 성숙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얼마나 시간과 희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쪼개고 노력을 기울여야 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굉장히 희생과 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 백성의 본문에서는 모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네 집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사명이 있었고, 다시 여러분 그 땅에 돌아왔을 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순간에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귀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부모가 엄청난 부자라면 자식들은 서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 유산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에 뒤로 미루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지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아시죠? 부유하신 것을 믿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사셔야 되지요.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다.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답니다.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 내가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며 결국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우리는 발버둥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목표로 여러분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무엇을 위해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잘 놓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였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정말 우선순위가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가 잘 놓여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